할렐루야.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 23절부터 끝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7장, 18장 계속 보셨죠? 네. 새벽기도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시죠? 17장,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덴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덴에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덴에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덴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옵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리더가 꼭 탁월한 지식 또 엄청난 그런 높은 또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아덴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린도로 들어가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덴에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고린도에서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어때요? 복음 전파하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 매일마다 만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셀모임하고 맨날 밥 처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가족끼리 모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온 유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흩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전파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나님은 온 유대에 복음 전파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온 유대만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오늘 이 18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요, 땅끝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나고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29장 어떻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복음 전파를 해야 써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29장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갔더라. 그의 옷자락만 스쳐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숨어있는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요, 팀 사역이에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렇게 오게 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성경에서는 여자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정말 이 앞에 나와서 여자가 말씀을 전하고 뭐 인도를 한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가 이름이 앞에 있어요? 브리스길라.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본 사람도 누구예요? 여자. 남자들이요.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은 항상 주님이 비유하실 때도 열처녀를 비유하시고 네. 신부의 비유를 하시고 네. 여자분들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마 아굴라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듣게 돼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아끼지 않았다. 너무 충성스러운 팀이 모여진 거예요. 바울의 이 충성스러운 팀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사역팀이 만들어졌을 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고린도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에베소 사역했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저는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베소에 사역한 내용인데,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을 모아서 훈련시켜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따 이야기할 것이지만, 여러분 제자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울 만한 사람,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하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도 저 사람한테 뭔 배울 게 있을까?
저 설교에 뭔 배우겠을까? 아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까지 여러분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4명인데 저희 아이들한테까지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배우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3개월 동안 가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원이요 스콜레라예요. 스콜레 뭐라고 비슷해요? 스쿨이랑 비슷하죠. 스쿨의 어원이에요. 학교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학교 어때요? 너무 피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이 동성애 가르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을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가 바로 정말 학교의 원이 우리 성경에서 시작되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제가 예전에 CCC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주인되는 곳이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날마다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회당 사역을 해요. 여러분, 회당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8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도시마다 다니고 골목마다 다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찾아내요. 18장 마지막에는 2회당장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일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도시가 변화된 거예요. 바울의 사역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추수의 원칙이에요. 바울은요, 추수가 되지 않으면요, 옮겨 다녔어요. 직장을 왜 다녀요? 추수하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왜 다녀요? 추수하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지금 다니는 직장을 왜 보내셨을까? 그 가정에 나를 왜 엄마로 아빠로 부르셨을까? 그 가정에 왜 자녀로 나를 부르셨을까?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제자화하라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드디어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능력 전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게 있는데, 내 이제 바운더리,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는 다른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 전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언제 능력 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터키 있을 때 단기팀이 왔을 때요. 언어도 잘 못하고 뭐 터키어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단기팀이. 제가 막 가르치기는 했지만.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우리 그 터키 팀보다 단기팀이 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사실 아세요? 네? 그때 영혼들이 막 붙여져요. 그때 세워졌던 애가 바로 폴,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왔던 그 형제가 지금 아랍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를 사모하세요. 늘 땅끝을 사모하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몇 번 죽임을 당하고 40이 하나 감에 한 대 맞아도 죽을 것 같은 그 매를 3번 맞고 진짜 죽었어. 죽어서 사람들이 성 밖에 내던졌어. 아니 사람들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구분 못하겠어요? 네? 근데 던졌어요. 근데 어때? 사도 바울 다시 막 뼈 부러졌어. 뼈 부러지고 어디 터지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갑자기 눈을 확 떠. 그러더니 툭툭툭툭 하고 딱 일어나더니 다시 어디로 가요? 미친놈처럼 성 안으로 다시 다리 절면서 들어가는 거 성 안으로. 도대체 바울을 왜 이렇게 미쳤을까? 아니 제자 중에 의사 누가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 터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뼈 부러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 치료라도 받고 들어가지. 어? 피투성이 된 몸으로 다시 성 안으로 사람들이 죽인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던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막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어때요? 옆 사람이 나를 한 번만 찔리기만 해도 한 번 찔리는 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한두 번 찔리는 거는 그래도 용서하잖아요. 그죠? 한두 번 찔리면 에이 찔리지 마. 또 한 번 찔리면 에이 찔리지 말라 했잖아. 한 번 더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네? 사도 바울의 이 성령 충만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막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팀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하는 자들, 이 불법으로 돈 벌던 자들, 막 가짜 신에게 전해가지고 막 돈 벌던 자들, 특히 그 당시에 마술하는 자들, 이 자기의 책을 다 불태웠다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올 때, 뭐가 튀어 올라올 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왜 리더십으로 있다가 내려놓으면 왜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그 리더십 자리가 자기의 아젠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내가 리더로 있든 뭐 선생님으로 있든 세론으로 있든 인턴으로 있든 목사로 있든 전도사로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맡긴 분깃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나에게 맡긴 한 영혼 감당하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이 있다면요,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분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18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의 본업이 돈 벌고 승진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이게 우리의 본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터키에 올해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2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엄청 화려한 아파트들이 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어떤 아파트는 반이 쪼개졌는데 안에가 다 보이는 거, 안에가 훤히 다 보여. 소파랑 TV랑 이게 다 있어. 근데 반이 무너졌어. 이렇게 무슨 영화같이, SF 영화같이 이렇게 안에가 훤히 보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야, 저 소파 저거 얼마짜리야? 야, 저 TV 저거 얼마짜리야 저거? 야, 저 세탁기 저거 얼마짜리야? 어떤 집은 등이 막 엄청 화려해. 막 터키 이런 데는 등을 엄청 비싼 거 달아놓거든요. 자기 과시야 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썩어져 가고 없어지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것들에 관심이 너무. 제가 양을 이렇게 쳐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양을 쳐보면 왜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지 아세요? 왜 목자 따라가지 않고 왜 지 마음대로 가는지 아세요? 네? 근데 제가 양을 쳐보니까, 제가 이제 양들도 무리별로 도망가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잘못되면은 걔 뒷공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가는데, 리더가 첫 번째 중요하고, 막 가서 막 뛰어가서 이놈들아 하고 막대기로 막 치는 거예요. 막 쳐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눈앞에 있는 풀 계속 여기가 맞네? 막 뜯어먹어. 또 여기도 맞네? 막 뜯어먹다가 갑자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목자를 잃어버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야, 돈 벌어야지. 엄마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야, 너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돈 벌어야지. 너 언제 그래가지고 결혼할래? 엄마가 안 도와준다, 이씨. 네가 돈 벌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세요. 목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무리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바다가 무섭잖아. 두렵잖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너 그렇게 해서 나이 먹어가지고 너 어떡할래? 두려움을 준다고, 우리에게. 너 돈 얼마 모았어? 두려움을 줘. 바다를 보면은 점점 빠져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초점이 맞췄어요. 왜 로마에 초점 맞췄을까?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아, 너 로마 가면은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로마로 가면은 너 엄청난 핍박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바울이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시점에는요 50대 후반이에요. 지금 60이 가까이 됐어. 30대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지금 이 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맨날 얻어 터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무슨 로봇 바울 엄청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오래 살았어요. 왜? 친구들은 다 죽고 주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왜 바울은 오래 살았을까? 이렇게 병든 몸과 간질병이 있었는지 뭐 아무튼 병도 있고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어디 맨날 부러져 있고 눈은 불어 터져 있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바울의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다니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아멘. 여러분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럼 사명을 잃어버리면 돼. 사명 잃어버리면 빨리 죽을 수 있어. 할렐루야.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명을 이루고 죽읍시다. 아멘. 저희 할머니가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3년 동안 저를 제가 큰 손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소원,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 용선이 얼굴 한번 보는 거. 제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10년 동안 제 얼굴 거의 못 보셔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못 봤어. 선교지 가면 이 마음,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아 그래도 우리 손자가 한국에 있구나. 그 터키에 있으니까 많이 불안한 거야. 손자가 없을 때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유일한 소원이 우리 용선이 있을 때 죽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보러 가고 싶으면 할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코로나인데 어디로 와? 오지 마. 할머니 죽어. 큰일 나. 오지 마. 3년 동안 한두 번 봤나? 할머니 거의 못 봤어요. 그 할머니 어디 계셔? 집안에만 방콕하셔가지고 집안에 안 나오셔. 집에서 안 나오셔. 무서워가지고 코로나가. 그런데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허무해요? 허무해요? 허무하죠? 차라리 보고 싶은 그 손자 얼굴 시컷 보고 돌아가시지. 여러분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할머니 장례를 제가 직접 집도해야 됐거든요. 할머니 보니까 똑같아. 할머니 살아계실 때랑 죽을 때랑 똑같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냥 만져보니까 너무 차가워, 할머니가. 근데 여러분,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명을 이루고 죽었느냐, 안 이루고 죽었느냐. 부르심을 이루고 죽었느냐, 안 이루고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청년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어. 지금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청년이에요. 저는 청년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은 분명했어.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열정,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탁월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만난 간증. 제가요 허리가 이렇게 똑 부러졌는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제 이야기예요. 이런 엄청 짧잖아, 그죠? 이 짧은 간증. 사람 만나면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짧은 간증하는 거 그냥.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거야. 크리에이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자기만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계속 개발하시고 만드세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들이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결국은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너무너무 진짜 본받을 만한 인생이에요. 본받을 만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러분은 죽을 때 여러분의 비석에 어떤 문구가 적히길 원하십니까? 네? 여기 있는 형제가 어느 날 꽥하고 먼저 갔어. 네? 근데 옆에서 비석을 적기를 평생 지만을 위해서 처먹고 입고 하다가 돌아가심. 이렇게 적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땅에 묻혔습니다. 주님 품에 그토록 그리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 향해 올인하며 달려갑시다.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다가 길 잊어먹지 말고 삶을 혼미하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집중하여. 올인이 뭐예요, 여러분? 도박할 때 언제 올인해요? 도박 용어예요, 올인. 도박 용어. 언제 올인합니까? 내가 이거 100% 이긴다. 확신이 있을 때 올인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릴 때 여러분 100% 다 딸 확률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러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제자화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하지 않고 사역팀으로 함께 일했어요.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할 때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아니, 부부와 함께 살았대.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라고 나와. 야, 어떻게 부부랑 같이 살아요? 불편하겠다. 되게 그냥 자기 인생이 없었어. 브릭스의 알로도 마찬가지야. 자기 삶이 없었어.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생업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사역비, 영혼들 만나면 밥 사줄 돈을 모으려고 텐트 메이커를 한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3명이.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이제 제자들이 재정을 가지고 오니까 그때부터는 텐트 메이커 하지 않아요. 사역에 올인합니다. 사역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분, 목적이 돈을 버는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목적이 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봤어요. 제 앞에 막 그 군대같이 이렇게 분단이 이렇게 막 줄지어져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외국 사람들이, 검은 사람도 흰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막 쫙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그때부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예언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일꾼으로 제가 세우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언하세요. 할렐루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환상을 보고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야리라 말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디 가야 됩니까? 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허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허비하는 거예요. 향유옥합 쏟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 그 여인한테 감동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허비했어. 누가 보면 이단이야. 이거 미친 거야. 향유옥합을, 그 비싼 걸 깨트려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깨트려가지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 붙고, 자기 그 당시 여자는 생명의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죠. 또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기억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됩시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됩시다. 누구를 감동시킬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초점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부르심을 이루고 결국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가 어리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의 삶, 하나님 소명의 삶, 사명의 삶, 부르심의 삶,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 허비하는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